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상 9장 1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인데 1절에서 9절까지만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9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열왕기상 9장 1절입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건축하기를 마치며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던 모든 것을 마친 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내가 이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대로 내 이스라엘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려니와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니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에서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며 같이 읽습니다. 대답하기를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따라가서 그를 경배하여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심이라 하리라 하셨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선줄로 알 때 조심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열왕기상 8장을 보시면은 이 8장은 솔로몬이 심혈을 기울여 지은 성전을 하나님께 봉헌하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되고 그 봉헌을 마치면서 백성들을 대표해서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기도를 시작하기 전부터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성전에 가득했었고 하나님이 그 성전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만족해 하셨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기도 한마디 한마디는 정말 하나님의 민족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단적으로 보여준 엄청난 기도가 바로 열왕기상 8장에서 나오는 솔로몬의 기도문입니다. 그 병행구절인 우리가 역대상 7장 1절로 3절에 가보면 솔로몬이 이 봉헌 기도를 드린 직후에 어떤 일이 있게 되냐면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희생 제물을 태웠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성전에는 하나님의 그 거룩한 임재를 상징하는 구름이 가득했다. 이렇게 역대상에서는 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그 성전 봉헌과 그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즉각 응답하셨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의 기도는 응답이 됩니다.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채우십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서 그분의 거룩한 임재와 그분의 영광이 우리의 삶에 가득하기를 기도하며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자, 하나님의 사람에게 있어서 주어지는 가장 큰 축복. 여러분, 뭐가 가장 큰 축복일 것 같습니까? 네, 물질이 풍성한 게 가장 큰 복일까요? 다른 어떤 복보다도 하나님과의 만날 수 있다는 것이 하나님과의 만남이 가장 큰 축복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찾아오시고 그분의 뜻을 구하고 그 말씀대로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늘 기쁨으로 그와 만나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최고의 날 어떤 날일까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날이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날. 그날이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장 축복의 날이고 최고의 날이라고 여러분 인정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참 솔로몬은 축복받은 지도자죠. 하나님께서 정말 이 솔로몬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솔로몬은 경험하는 걸 볼 때, 그런데 우리가 이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을 살펴보면은 하나님은 사랑으로 찾아오시기도 하지만 동시에 우리를 다스리는 영광과 권위로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어떤 알라딘의 요술램프처럼 거기서 나오는 요정처럼 우리의 욕심을 일방적으로 채워주는 어떤 도깨비 방망이 같은 여러분 그런 존재로 하나님을 우리가 착각하면 오산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부려먹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함부로 범접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함부로 범접할 수 없는 거룩과 사랑의 양날개를 펴고 오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가 주님과의 만남 가운데로 나아가야 됩니다. 자, 하나님이 처음으로 솔로몬에게 나타나셨을 때는 언제였죠? 기브온 산당에서였습니다. 그죠? 기브온 산당에서 하나님 앞에 일천 번제를 드렸잖아요. 일천 번제의 제사를 드린 후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너에게 무엇을 줄까? 라고 했을 때 뭘 요구하죠? 듣는 마음을 요구하죠. 그죠? 그 듣는 마음, 하나님께로부터 듣는 마음, 백성들의 그 마음을 살피는 듣는 마음, 그 듣는 마음을 하나님이 너무나도 기뻐하셨고 그에게 지혜를 주셨어요. 그리고는 성전을 건축하는 도중에 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잠시 말씀을 나눈 적이 있어요. 첫 번째 하나님이 나타나셨을 때는 솔로몬의 어떻게 보면 상승세하고 이렇게 맞물려 있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이 그에게 축복으로 내려주신 그 하늘의 지혜를 따라서 주의 백성들을 통치하고 온 세상에 명성을 떨쳤었어요. 그리고 솔로몬은 7년에 걸쳐서 이 성전을 완공하고 그리고 자신의 왕궁을 완성을 합니다. 몇 년에 걸쳐서 왕궁을 짓죠? 왕궁. 성전은 7년, 왕궁은 13년입니다. 13년. 자, 솔로몬이 성전과 이 왕궁을 완공한 다음에 하나님이 임재하십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처음 현현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을 때로부터 약 20년 정도가 지난 그 시점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거예요. 20년이라는 세월 동안에 정말 솔로몬은 정말 큰 일, 어떤 왕도 하지 못할 위대한 일을 했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했고 또 이스라엘의 왕궁을 건설한 겁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자, 성전을 건축하는데 몇 년? 7년. 왕궁을 건축하는데 13년. 총 몇 년? 그렇죠. 20년에 걸쳐서 두 건물을 완성을 했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두 건물이라는 것은 정말 어떻게 보면 오랜 수건을 이룬 겁니다. 이스라엘의 수도인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성전과 왕궁이 나란히 세워지는 것을 볼 때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마음이 들었겠어요? 야, 이제 우리나라도 제대로 좀 구색을 갖췄구나 하는 그런 마음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예루살렘 성 안에 하나님의 집인 성전이 완공되어 있고 왕이 머무는 그 왕궁이 딱 예루살렘에 있는 것을 볼 때 아마 이 백성들의 마음도 뿌듯했을 겁니다. 자, 그런 때, 그죠? 9장 1절에 보시면은 언제라고요?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건축하기를 마치며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던 모든 것을 뭐한 때? 마친 때. 그때. 자, 누가 찾아오셨어요? 하나님께서. 네. 전에 기브온에게 나타나신 것 같이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다시 나타나셨어요. 여러분, 20년이라는 세월이 지난 후에 이 솔로몬의 삶은 어떻겠습니까?
나라는 굉장히 안정되어 있고 왕권도 안정되어 있고 백성들은 번영한 그런 상황. 여러분 그런 상황 속에서 마음이 어떨까요? 솔로몬의 마음이 어떨까요? 안정되고 풍요롭고 부유해지면 그리고 내가 원하는 거 다 이루었다 싶을 그때 여러분 마음이 어때요? 편안해요? 편안하기만 할까요? 그 마음이 해이해지죠. 그러지 않을까요? 자, 그 해이해지는 그 쉬운 그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뭐 하시는 거예요? 경각심을 일깨워 주시는 거예요. 새로운 영적 각성을 하기 위해서 찾아오시는 거예요. 마음에 도모했던 일들도 여러분 다 이루어졌어요. 나라가 풍성해요. 국력이 최고조에 올라 있어요. 여러분 이런 상태 가운데 있으면 인간의 마음은 어떻게 해지는 거예요? 영적으로 나태해지고 교만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찾아오셔서 일종의 경고를 하는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이에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고난을 만났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그때 찾아오셔서 우리를 어떻게 해주셔요? 격려하시고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면서 또한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잘 나갈 때, 너무 잘 나간다 싶을 때 또한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뭐 하시는 하나님? 교만치 않도록 겸손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또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제 솔로몬이 지은 성전을 너무 기뻐 받으셨어요. 그리고는 그 성전으로서 지은 그 전을 성전으로서 인정해 주시면서 이제 하나님이 그 성전에, 그 거룩한 성전에 임하셔서 그 성전의 약속대로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시는 걸 보게 돼요. 자, 우리 3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3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아멘.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기도에 구체적으로 그 구체적인 기도에 그대로 응답하신 걸 볼 수 있죠. 솔로몬이 지난주에 우리가 봤을 때 이 성전에 하나님이 감히 이 성전에 모신다라는 것이 가능하다고 했어요? 못 가능하다고 그랬습니까? 그죠? 불가능하다고 그랬죠.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무한 존재가 어떻게 이 자그마한 곳에 임재할 수 있겠습니까? 이곳에 단지 뭐만 있게 해달라고? 여호와의 이름만. 그래서 그 이름을 부르면은 하나님 들어 응답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그 내 이름을 영원히 뭐 해야겠다? 그곳에 두겠다. 그러면서 내 눈길도 그곳을 바라보겠다. 그랬는데 거기다가 한술 더 뜨셔서 하나님이 무엇을 거기에 둔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내 마음이 항상 그곳에 있을 것이다. 네. 솔로몬이 헌당 기도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이곳에 있기를, 하나님의 눈길이 이 성전에 머물기를 그렇게 바라고 간구했더니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름과 눈길뿐만이 아니라 무엇도 두겠다? 내 마음도 두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 있겠어요. 그죠? 네. 여러분, 성전에 계신 하나님의 눈이 이곳에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워하는 자들의 어려운 형편들을 하나님이 그 눈으로 뭐 하십니까? 살펴주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그 성전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 마음으로 이곳에 충만히 함께 하신다는 것.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신경을 쓰고 정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여러분, 성전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건물입니까? 아니죠. 성전은
이 땅에 육체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를 예표한 거라고 그랬어요. 자, 예수님의 육체는 또 다음에 뭘 예표한다고 그랬습니까? 이 성전은 우리들의 마음에 찾아오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몸이 뭐가 되었어요? 성전이 되었어요. 또 우리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이름으로 모인 교회가 또 뭐라고요? 성전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다고요? 우리를 향하시고 우리에게 있으시다는 거예요. 바로 우리들의 예수 그리스도로 이름으로 모인 이곳에 하나님의 눈길이 있고 하나님의 마음이 이곳에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너무 감사하죠? 여러분 하나님이 이곳에 눈길을 두시고 여러분의 그 마음을 헤아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여진 그곳에 하나님의 눈길이 있고 하나님의 마음이 있으심을 믿으시길 바라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이곳에 있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말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 바로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의 마음이 이곳에 있는데 내 마음은 어디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과 이렇게 마음이 맞아야죠. 그죠? 근데 몸은 여기 있는데 마음은 딴 데 가 있으면은 그러면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그죠? 이곳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가 되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고 그 은혜를 받으려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눈길을 두시고 그 마음을 두시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버리고 새로운 신앙의 결단으로 주님 앞에 나오는 사람의 그 마음을 하나님은 헤아리시고 그의 마음과 하나님께서는 그 눈길로 그를 바라보고 계시는 겁니다. 그들의 기도를 최우선적으로 들으시고 그들의 어려움을 하나님은 해결하시는 분이다라고 우리는 믿으면서 정말로 주님 앞에 나아가길 바라요. 자, 하나님께서 그러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진정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그 조건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은 무조건적으로 주어지는 걸까요? 아닙니다. 이 축복의 약속이 유지되기 위해서 전제되어야 할 조건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조건은 무엇일까요? 우리 4절,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왕 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내 이스라엘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려니와. 자, 축복의 약속이 유지되기 위한 전제 조건이 뭐라고요? 순종이죠, 순종. 철저한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그 기쁜 마음으로 솔로몬의 그 기도에 응답하시지만 지금 이야기하는 건 뭐예요? 순종에 대한 권면을 더하고 계시는 겁니다. 아버지 다윗처럼 네가 살기만 한다면 다윗에게 주셨던 그 동일한 축복 너에게 주겠다. 다시 한번 확인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솔로몬 개인에 대해서 시작하신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로 확대하십니다.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선물 어떻게 보면은 그 성전이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올렸어요. 그런데요. 이 성전마저도 하나님이 요구하신 이 순종의 삶을 대신할 수는 없는 거예요. 이걸 지금 재차 확인하고 있어요. 우선권과 중요한 것이 뭔지 혼돈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정말 하나님의 복을 받는 조건은 그저 화려한 성전을 지은 데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가 복 받는 것에는 뭐에 있다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데 있다라는 거. 이걸 분명히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무나도 당연하죠. 왜요? 이스라엘 백성이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부름받은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이 부르신 목적이 뭐예요? 존재하는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거 아닙니까? 이스라엘의 왕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 어떻게 보면 복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왕으로 세움을 받았어요.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것, 이스라엘 안에서 정말 이스라엘 왕으로서 이스라엘 안에 뭐가 가장 중요한 것으로 생각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백성들 안에서 풍성히 흐르게 하는 것. 이게 정말 가장 중요한 거지 않겠어요? 왜? 복은 뭐에서 오니까요? 말씀의 순종으로부터 오니까. 하나님의 교회가 여러분 복받는 길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하게 교회 안에 흐르는 거예요. 그 말씀을 붙들고 성도들이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순종하며 나아가면 개인이 복받고 교회가 복받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이 복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하게 흘러가게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지도자의 역할이고 정말 이스라엘 민족의 왕의 역할이 그 역할이었던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 받고 축복받도록 도와주는 역할이 왕의 역할인데 그 왕의 역할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도록 나아가도록 그래서 그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는 것. 이게 왕의 역할이었던 겁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약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면 어떻게 된대요? 우리 6절, 7절 읽어봅니다. 시작. 만일 너희나 너희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니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에서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불순종의 길을 가버리면 어떻게 된대요? 끊어버리고 던져버리고 속담거리로 만들어버리고. 여러분, 불순종이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는 거죠. 말씀을 알지 못하고 말씀을 알아도 불순종의 길로 가면은 온갖 저주가 임하는 거예요. 기업에서 끊어버리겠다는 거예요. 성전에 더 이상 하나님의 이름을 두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온 세상의 선망의 대상이었던 이스라엘로 하여금 비웃음거리로 만들어버리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이제 결단해야 되는 겁니까?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순종하며 살아야지. 자, 여러분들도 그런 결단이 있으시죠? 참 그래도 이해가 안 돼요. 뭐가 이해가 안 돼요? 아니, 우상이나 다른 신을 이렇게 섬기지 말라고 얘기하고 안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굳이 이것들 섬겨가지고 멸망의 길을 택할 필요가 그렇게 있을까요?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게 쉬워요, 어려워요? 결코 쉽지가 않죠. 왜요? 왜 그럴까요? 왜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그렇게 어려워요? 왜 쉽지가 않아요? 첫 번째 이유는 우리의 욕망 때문에. 이 우리의 죄성과 욕망이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해요. 여러분, 인간이 갖는 가장 강렬한 욕망이 뭔지 아세요? 이 세상에서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내 마음대로. 자기 욕심대로 마음껏 살고 싶은 것이 우리 인간이 갖는 가장 강렬한 욕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이 욕망을 인정해요, 인정하지 않아요?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자기를 어떻게 하라고 그럽니까? 죽이라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이게 축복받는 길이라는 거예요. 근데 참 답답해요. 왜요? 내가 너무 안 죽으니까. 그죠? 내 욕망이 그렇게 안 죽으니까.
이게 축복의 길이라는 것 머리로는 이해가 가는데 이 욕망이 이게 그래서 이게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그런데 두 번째로 볼 건 뭐냐면 이 당시에는요. 다른 나라와 교류하기 위해서는요. 그들이 우상을 받아들여 와야 됐다는 거예요. 옛날에 여러분 결혼할 때 이 가정과 가정이 결혼을 하면 가문과 가문이 결혼을 하면은 뭐가 왔다 갔다 했습니까? 옛날에 신주단지 아세요? 옛날에 신주단지가 뭔지 아세요? 그냥 지금은 이제 그런 게 뭔지가 다 잊어버린 시대가 되었는데 신주단지가 왔다 갔다 하고 그 다음에 뭐가 왔다 갔다 합니까? 사주, 그죠? 사주가 왔다 갔다 해요. 이것과 같은 이치로 다른 나라에 우상을 인정하지 않으면요. 다른 나라하고 물물 교류가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외교가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다른 나라의 우상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은 온 세상에서 왕따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는 뭘 요구하시는 거예요? 왕따가 되라는 거예요. 물물 교류를 하든 외교 관계를 하든 절대 우상을 받아들이지 말라는 거예요. 받아들이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당시에는 뭐 하라는 얘기입니까? 그렇죠. 외교를 어떻게 보면 하지 말고 왕따 되라는 얘기밖에는 안 되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요. 실제로요. 우상을 섬기는 나라들이 번성하고 상당히 잘 됐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때요? 고난당해요. 환난을 당해요. 근데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들은 어때요? 잘 살아요.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들어요? 저 이방신 받아들이면은 그래도 저 정도는 내가 살지 않을까라는 유혹이 드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의 가야 하는 길은 어떤 길이에요?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길이잖아요. 그걸 확고하게 해야 되는 거거든요. 우상을 섬기는 세상이 아무리 잘 살아도 그 길 따라가면 돼야 안 돼요. 그죠? 왜? 하나님의 백성들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길로 가면 반드시 어떻게 될 거다? 망한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절대로 그 길을 따라가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이 속에서 욕망이 꿈틀거리고 관계를 사람들하고 잘해서 좀 편안하게 살고 싶고 또 어떻게 해든지 나도 좀 고난 좀 벗어나서 편안하게 살고 싶은 것이 인간의 마음인지라 자꾸 우리가 하나님 대신에 뭘 찾아가요? 다른 존재를 자꾸 쫓아가요. 지금 20년 전 왕위에 오른 지 얼마 안 됐을 때 솔로몬에게 나타나셨던 하나님이 그때 메시지에 비하면요. 오늘 지금 주시는 메시지가 어떤 것 같아요? 굉장히 강해요. 훨씬 더 무서워요. 여러분 어렵고 힘든 시절에 그때는 모든 것이 처음이잖아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매달리던 그 시절에는 정말 하나님을 어떻게 합니까? 정말 간절히 붙들죠. 자, 그런데 지금은 상황이 어때요? 20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보니까 성공했어요. 또 삶에 있어서 노련도 해졌어요. 자, 그런데 이런 모습이 어때요? 영적으로 나태해지고 그 나태해져가는 조짐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성공 한가운데 서 있는 이 솔로몬에게 다시 한번 다짐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요. 영적의 위기, 영적 위기는 언제 올까요? 어려울 때 올까요? 잘 나갈 때 올까요? 영적 위기는 성공 한가운데서 특히 더 잘 찾아오는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늘 우리는 겸손하고 주님 앞에서 조심해야 돼요. 내가 선줄로 생각할 그때가 넘어지기 쉬운 때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정말 복된 과거, 화려한 현재가 밝은 미래를 보장해 주는 게 아니라는 거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솔로몬과 이스라엘의 미래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경고하셨건만 솔로몬은 결국 어두운 그림자 속으로
흘러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돼요. 참 솔로몬이 성전과 왕국을 건축하고, 여러분 이제 히람이라는 사람이 이제 10절부터 보시면은 11절에 히람이라는 사람, 두로의 히람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성전과 왕궁 건축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었잖아요. 원하는 만큼 백향목, 잣나무, 금을 제공한 사람이 바로 이 히람이라는 사람인데, 이 히람이라는 사람이 14절에 보시면 금 120달란트를 왕에게 보냅니다. 여러분 금 120달란트라는 것은 엄청난 가치와 무게입니다. 오늘날로 따지자면 금이 120달란트라고 하면은 4200kg이에요. 그 정도의 금을 보내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금 이야기가요, 자, 시작되어 가지고 9장 28절로 가보십시다. 자, 9장 28절에 가보면은, 자, 거기에 금 얘기가 또 나오죠. 얼마가 또 얻었대요? 420달란트. 자, 금 420달란트. 또 10장 10절로 가보십시오. 자, 또 거기서 또 얼마가 나옵니까? 10장 10절 금 120달란트. 자, 14절 금 666달란트. 야, 뭐 금이 어마어마하죠. 120달란트가 몇 킬로라고요? 4200kg라고 그랬는데 지금 뭐 들어오는 이 금이 어마어마하잖아요. 자, 이 금 이야기 보면은 축복입니까? 불안합니까? 지나친 부에 대해서 하나님은 경계를 했었거든요. 신명기 17장 17절에서 왕에 대한 규례 속에서 무슨 얘기가 있었습니까? 많은 금은 보화를 축적하지 말라고 분명하게 경고하셨었어요. 그런데 솔로몬은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금을 막 모으고 있는 거예요. 자, 다시 11절로 가봅시다. 9장 11절로 가보면은, 자, 솔로몬이 히람의 노고에 의해서 갈릴리 지역에 있는 성읍 20개를 줍니다. 자, 근데 히람이 그 성읍, 갈릴리 땅 성읍 20곳을 보고서는 이 12절에 보니까 눈에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눈에 안 들었어요. 그래서 13절에 보니까 그 땅을 뭐라고 불렀어요? 가불 땅이라고 불렀습니다. 솔로몬에게 정말 금도 주고 백향목, 뭐 잣나무 다 줬는데 솔로몬이에게 받은, 히람이 받은 건 뭐예요? 쓸모없는 땅만 받은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정황 속에서 이 히람은 크게 반발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수용해. 왜냐하면 이 당시에 이 두로라는 나라가 솔로몬의 지배 아래 있었기 때문이에요. 어떻게 보면 지금 솔로몬의 폭력적인 수준으로 권력을 남용하고 있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지금 굉장히 안 좋은 점이 뭐냐면 히람에게 땅을 준다고 한 그 땅 문제예요. 자, 그 땅이 무슨 땅이라고요? 갈릴리 땅이에요. 갈릴리 땅. 여러분, 이 갈릴리 땅은 약속의 땅입니까?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이에요. 근데 비록 별로 쓸모없는 땅이라고 하더라도 지금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이 약속의 땅을 지금 누구에게 넘겨주고 있는 거예요? 히람에게 넘겨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솔로몬은 그 땅을 처분할 권한이 있는 거예요? 없어요? 없어요. 왜? 땅이라는 것은 누구 것이니까? 원래 하나님 것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엉뚱하게도 자기가 이 재산권을 행사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솔로몬의 절대 권력의 부패를 엿볼 수가 있는 거죠. 히람이 지금 히람에게 솔로몬이 성읍들을 줬다라는 것은 마치 땅을 빌어 농사짓는 소작인이 마치 땅이 자기 것인 양 어떻게 하는 거예요? 팔아버리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소작인이 그 땅 팔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솔로몬이 자기 땅을 팔아버리는 거예요. 이 속에서 지금 솔로몬이 지금 마음이 지금 벌써 어떻게 되어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지금 타락의 길로 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거기에다가 우리 9장 17절, 18절, 19절을 보시면은 솔로몬이 뭘 건축합니까? 여러 성읍들을 건축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성들. 참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정말 중요한 성이에요. 그런데요, 성경적인 원리에서 여러분, 이 성이 그만큼 중요한 것일까?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성이 되셔서 불성곽이 되셔서 그 땅을 지켜 보호하십니다. 이스라엘을 지켜주세요. 그런데 지금 눈에 보이지 않는 능력을 믿는 것이 여러분 마음이 편하십니까? 아니면은 보이는 성을 딱 지어놓고 그걸 의지하는 것이 더 마음이 편하십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것이 더 능력이 있고 여러분들은 마음에 편안하세요? 아멘? 보이는 것이 우리는 더 든든하게 느껴지는 거죠. 그러니까 솔로몬도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보다는 보이는 그 성곽을 짓는 일에 더 열심을 한 거예요. 사람들을 착취하면서까지 그 성 짓는 일에 매진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솔로몬의 생각이 맞았습니까? 틀렸습니까? 틀렸어요. 여러분 솔로몬이 죽고 얼마 되지 않아서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 애굽 왕 시삭이라는 사람이 와가지고요 모든 성전에 있는 좋은 것들 다 훑어가 버렸어요. 솔로몬의 아들 르호밤 때에는 결국 여로보암의 반역으로 인해서 10개의 지파가 떼어져 나가버렸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건 뭐라고요? 하나님의 백성은요 끝까지 하나님의 원리를 믿으셔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은 이미 축복의 길로 들어서셨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원리, 순종의 원리를 놓지 마시길 바랍니다. 정말 끝까지 교만하거나 자만에 빠지지 마시고요. 어쨌든 서로 우리는 격려하면서 한 사람도 낙오자가 되지 않고 모두 다가 이 믿음의 축복을 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